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중에 몇 구절 뽑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부터 7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실 지지난 시간부터 하늘 제사장 예수의 더 좋은 7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이 땅에서 행하는 제사장직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더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7장부터 10장 사이에 7번이 사용됩니다. 사실은 횟수는 7번보다 더 많은데요, 즉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묶어보면 대충 7가지 경우를 향해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또 구약의 율법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복하고 있고 이 더 좋은 것을 덜 좋은 것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그런 권면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장 34절의 마지막에 읽으신 거 보면 이 땅에 있는 소유를 우리가 다 뺏길지라도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소유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소유를 잡을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마라. 이 땅의 것, 비교할 수 없이 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더 좋은 소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번째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재물.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5번째 저에게 주시는 더 좋은 축복은 뭐냐면 구약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재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조금 어색해 보이는 표현인데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나타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구약의 그 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지고 나타나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속하고 제물의 피로 속하고,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동안 이제 백성들은 뭘 했냐면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이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끈을 묶고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 죽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시체를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를 막 지르면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승천과 재림을 이 두 가지로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하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증하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이 죄에 대한 모든 죄사함의 제사를 마치고 너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듯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직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직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가 나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심으로 뭐예요?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 사함을 위한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신 거죠.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는데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죄 사함이 더 좋은 제물인 이유는 뭐냐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번에와 영원히가 중요합니다. 단번에 사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처럼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한 번에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2번, 3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니다. 근데 죄에 대한 건 뒤에 좀 더 살펴볼 텐데,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 죄를 짓는데 그 죄까지도 뭐예요? 모든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제물이 되셨을 때 그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죄,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죄들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한 처리는 언제 끝난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은 언제 처리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다 처리된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처리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를 졌다고 해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처리를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것이 더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물론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지만 결과가 영원하다는 점에서 초월적인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인 신의 산 언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를 죄되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 우리 삶에 들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악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되는 이유는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축복이 내려오는데, 복음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습니다. 그것도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또 졌어요.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배도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 그건 좀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가 뭐 사람이 실수하면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명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담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죄 문제겠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뭐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이제 죄와 연결된 거지만 내가 그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딱 하나만 물어보실 겁니다.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지. 네? 네가 뭐 언제 무슨 죄를 졌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넌 지옥 가야 돼. 이거는 알라가 하는 거지. 알라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네. 무슬림들은 그렇게 믿죠. 마지막에 알라의 심판대 앞에 서면 선행하고 악행한 것들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가지고서 이 선행한 게도 많으면 천국으로 가고 악행한 게도 많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대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아니냐 하나 물어보시는 거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것에 따라서 상급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뭐 죄를 지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걸 가르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더 나은 제물의 효과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또 지워지고 또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요, 이거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말하는 그대로의 뜻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말하는 그대로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초등학교만 나왔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쉬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복잡하게 풀려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놈이 범인입니다. 성경을 복잡하게 풀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성경은 여러분 단순하고 쉬워야 돼요. 물론 뭐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말씀의 1차적인 해석은 쉬워야 된다고 믿어요. 1차적인 해석은 쉬워야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깊은 의미를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파헤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1차적인 의미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1차적인 의미는 굉장히 기록한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냥 뭐예요? 그들의 죄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 주홍 글씨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매번 처음인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매번 처음인 것처럼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그 두 구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너 저번에도 그러고 지난번에도 그러고 벌써 5번째인데 미쳤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번 처음인 것처럼. 정말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비록 용서를 해줘도 앙금이 남습니다. 왜? 기억을 지울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기억을 지울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코끼리는요 잊어버리는 능력이 없대요. 뇌에. 그래도 사람은 뭐 이렇게 오래 지나면 좀 희미해지고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는 능력이라는 게 없대요. 그래서 코끼리는 반드시 복수를 한대요. 코끼리는 반드시 복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뭐 자기 새끼를 잡아가거나 그러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살아있는 한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와서 그 집을 허물고 뭐 복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반대 능력이 있으세요.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기억을 지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다른 거예요. 사람은요 용서를 해줬다 그래도 이게 앙금이 남는 거예요. 저희 지금은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약간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약간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마음고생을 엄청 하시고 그래서 용서는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시고 평생 같이 사시긴 하셨지만 그 앙금이 남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막 그냥 수십 년치가 다 나오시는 거예요. 수십 년치가. 당신 젊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쫙 레파토리로 나오세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잠잠해졌다가 또 뭐 하나 이렇게 딱 걸리면은 또 수십 년치가 나오세요. 뭐 20대 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서 80대 되실 때까지가 쫙 나오십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눈도 못 마주치고 죄인이신 거죠. 눈도 못 마주치고 쩔쩔 죄인으로 이제 매시다가 쩔쩔 매시다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시는 하여간 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봤어요. 젊었을 때의 죄가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할아버지가 찍으셨던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코끼리도 우리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끼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망각 기능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다른 동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으신데 설마 잊어버리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코끼리처럼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에 대해서 코끼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잊어버리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잊어버리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코끼리고요.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시려면 기억하실 능력이 있으신데 스스로 지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스스로 기억을 딜리트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지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불행하게도 사람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세요. 당신의 기억을 스스로 지우실 수 있으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더 나은 제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까지 예수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인해 넘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요.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야.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야. 예.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 진행 중이라면 그건 좀 달라요. 그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직 죄를 끊어내지 않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온고잉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건 아직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그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 한마디와 함께 싹 지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죄의 기억이 여러분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기억에 매이게 되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못하게 돼요. 이 기억에 매이게 되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못하게 돼요. 막 쭈뼛거리고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피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혼자 기억하고서 그냥 지레짐작으로 하나님 앞에 쭈뼛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내가 그냥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화나셨을 거야, 이 낯짝을 들고 하나님 어떻게 나가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올가매요. 죄에 대한 기억으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기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기억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내가 스탑하고, 죄에 대해서 스탑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감동이 있든, 이 정도 회개가 회개일까 의심이 들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해결되는 거야 잘 안 믿어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기분이고 그 기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가 죄를 스탑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뭐 깊은 우러나오면서 나온 건지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지 아니면 뭐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내가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신다고. 내가 죄를 멈췄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에서 여러분의 죄를 싹 지우세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이게 여러분 더 나은 재물이에요. 더 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영원히 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억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기억. 죄에 대한 기억이 뭐예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죄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현행범일 때는 좀 다르지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과거에 지었던 죄의 문제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기억에 매이지 마세요. 더 이상 그 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에서 지우셨는데 그럼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 과거의 죄는 더 이상 존재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왜 여러분은 기억에서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좋은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기억까지 구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내가 기억합니까? 오늘 예수께 구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나의 기억을 구속하여 주십시오. 기억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더 나은 재물과 함께 흔적도 없이 소멸됐습니다. 여러분의 범죄 기록은 깨끗합니다. 떼어봐야 깨끗하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 기억까지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다음 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이 땅의 장막은 장막 또는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은 우리를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인도한대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장막에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더 놀라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대면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마치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면하듯이 또한 바울이 간증하면서 내가 3,000층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얘기하듯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율법과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장막, 종교 장소를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늘 장막을 들락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 교회 건물을 들락거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락거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뭐 그 당시엔 성막이라고 부르고 오늘날은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종교적인 건물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핵심입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행해놓은 일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산 길을 연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이 뭐라면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은 이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건 모형이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백성은 이 길로 들락날락 하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길로 들락날락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신비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를 향한 가장 끈질긴 공격이 뭐였냐면 기독교에서 신비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신비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고 이론적이고 그럼 남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사는 것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다 인본주의 기독교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저는 가장 큰 도전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서부터 뭐를 빼는 거예요? 신비의 요소를 다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은 신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대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원리로 설명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땅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글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창조의 원리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반드시 있고 그게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은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죠.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종교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설명이 안 돼야지. 당연히 설명이 안 돼야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보다 크다는 건데 내가 그분보다 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겠어요? 내가 그 신을 창조했겠어요? 내가 더 큰데 그러면 내가 창조한 거지.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지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 설명될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특별히 현대 기독교는 계속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제 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인간의 그 교만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착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도 다 설명하고 싶어요. 다 설명하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겁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막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예배에는 설명 안 되는 신비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할 때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있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신비의 요소가 있어야만 돼요. 이걸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냥 종교만 남아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윤리, 도덕,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거 몇 가지 빼고 뭐가 남습니까? 이 미혹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더 크고 온전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이 성소는 뭐예요? 하늘의 지성소.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잖아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기독교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찾아 하늘로 들어가는 초월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세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람이 지은 성소가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곳, 그곳이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다다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이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떻게 다다릅니까?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리로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 땅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더 나은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7번째는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본향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고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낫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이고요. 동시에 기본적으로 내세적입니다. 이 원단 복음은 뭐냐면 여러분, 가공되지 않은 원단 날것의 복음은요 초월적인 거고요. 날것의 복음은 내세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가공하죠. 자꾸 가공해서 가공육을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 날것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날것의 복음은요 굉장히 초월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끝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계속 끝도 없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만약 예수께서 행하셨던 초월적인 걸 다 빼고 나면요 복음서는 몇 페이지 안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것의 복음은 굉장히 초월적인 것이고요. 또한 날것의 복음은 굉장히 내세적인 거예요. 굉장히 내세적인 것이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삶들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고 또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적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세적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우리가 내세적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훨씬 현세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세적인 것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돈의 유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의 유혹만 하더라도 이 현세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돈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의 유혹이 있어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세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역설적인데, 사람들은 내세적인 걸 강조하면 현실 도피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위험성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세적인 것이 있어야만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내세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현실 도피가 되고요. 그런데 잘 사용하면 현실을 극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물론 그런 부작용들이 교회사를 보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있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세적인 걸 조금만 얘기하면 현실 도피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됨으로 무슨 결과가 생겼냐면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을 극복할 능력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맞아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면 안 되고 이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에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 사용해서 현실 도피적이 된다는 걸로 끊어버리고 나면 하루하루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냥 현실에 매여버리고 마는데. 이런 우울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 당연히 어디를 가 있어야 돼요? 내세적이어야 돼요. 더 좋은 소유, 더 나은 본향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갈 힘은 내세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더 나은 소유를 말하고 있는 10장 34절도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하고 있는 11장 16절도 모두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냐면 그 네로로부터 오는 큰 고난과 핍박의 컨텍스트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큰 유혹이 있고 큰 핍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넘어가고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컨텍스트에서 본향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10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고난의 큰 싸움 중에도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도 가치고 소유를 다 뺏겨도 여전히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닷줄을 놓지 마세요. 하늘 소망만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게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여러분 완전해질 거예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절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은요, 나그네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너무 정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힘을 내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한 발 내딛으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본향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언젠가 그 성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요.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합니다. 이 소망을 놓쳐버리고 땅에만 우리 눈이 고정되면 우리 발은 거기 멈춰요. 우리는 거기 주저앉게 됩니다.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keep going 하게 하는 거예요. keep going,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는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해요.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소유,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영원한 한 성,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 어려움 다 넘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내세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가장 내세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초월적이고 내세적이에요. 그런데 이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을 피튀기게 싸우게 하는,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기쁨과 영광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아니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함께 하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급이 있어. 이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고요, 이 땅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땅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의 문제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억을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듯이 나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듯 나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 대한 기억을 다 잊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로 초월적이고 내세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소망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책감과 죄에 대한 기억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씩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치유와 구속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듯이 우리 기억에서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듯이 우리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억이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기억이 구속되었으니 다시는 이 죄에 대한 기억이 나를 구속하고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기억은 새롭게 될지어다. 내 생각은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덮일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기억이 구속될지어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뒤 한번 부르짖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기억들, 죄책감들 다 떠나가고 기억이 새롭게 구속될 것을 위하여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억들은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올무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올무들은 예수의 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일지어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니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기억들, 실패에 대한 기억들, 후회들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기억을 새롭게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을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기억은 새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기억을 구속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